지면 탄식을 하고 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건 좋은 일이 생기고 복을 받고 또 환영과 성공을 거둘 줄로 알았는데 막상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어려움과 반대를 겪다 보면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 맞는가? 하나님이 지금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는 의심과 낙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꼭 그런 상태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주의 일을 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조롱거리였다 그랬죠.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하나님 부르셔서 내가 주의 일에 헌신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주의 일을 하고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환영하고 또 좋아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미워하고 모욕을 가해왔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예루살렘 망한다 이 메시지를 전파했더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자기를 싫어하고 모욕을 가해오고 치욕스러운 일을 일으키고 계속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그래서 예레미야가 내가 더 이상 이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아야 되겠다. 말씀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모욕을 가해오니까 메시지를 더 이상 전하지 말자 그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렇게 마음을 탁 먹으면 또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말씀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또 그러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또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이 천상 여러분 예레미야는 선지자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신실한 선지자가 아니었다면 말씀 전하다가 괴로움이 있으면 그냥 안 하고 말지. 그런데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슴이 뜨거워서 이걸 또 전하지 않고는 안 되겠더라 그런 말이죠. 이걸 보면 예레미야는 정말 신실한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자신을 향한 공격과 비방은 더해갔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함부터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그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다 기회를 노리면서 저 예레미야 한 번은 우리가 혼내줘야지. 한 번은 저 예레미야를 우리가 짓밟아 줘야지.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압박을 가해 오는 겁니다. 이런 답답하고 힘든 상황은 선지자를 낙심시킬 만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두고 싶고 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중단해버리고 싶은 그런 어떤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때에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 보복해달라 기도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기도하죠.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리어 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 같은 사람들 하나님 보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찬양을 합니다. 13절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해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이어지는 14절부터를 보면 또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그러면서 내가 왜 태어났던가. 18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자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의 감정이 급박하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다가 찬양했다가 낙심했다가 탄식했다가 내가 왜 태어났나 이렇게 한탄하고 있고. 이것을 보면 예레미야는 지금 너무 힘든 가운데에서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서가 굉장히 불안정한 것 같죠.
기도하다가 찬양하던 사람이 갑자기 낙심하고 탄식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만큼 예레미야는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와 같이 이렇게 훌륭한 선지자도 힘든 상황 속에서 감정이 흔들리고 정서가 불안정해지고 탄식에 빠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이 위대한 사람도 결국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엘리야 같이 위대한 선지자도 사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했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리와 똑같이 힘든 일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그런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신앙인이라고 해도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고 낙심하고 또한 탄식하고 그렇게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별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존재는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이 정도의 훌륭한 선지자 같으면 뭐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다 믿음 지키고 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읽어보면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일 앞에서 탄식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도 신앙인이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도 했는데 또 금방 또 자기 삶을 또 비관하면서 내가 왜 태어났던가, 하나님 왜 나를 살리셨는가 그러면서 탄식하기도 하고, 이게 우리라는 거죠.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별 수 없는 존재요, 한계를 지닌 인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스스로 완벽하지 못한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늘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겐 하나님 필요합니다. 저에겐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늘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프고 힘들면 아프고 힘든 삶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국가의 멸망을 외치는 이런 큰 일을 하는 위대한 선지자라도 연약하고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동일한 성정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오늘도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깨진 마음을 내놓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깨진 마음, 깨진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어디 가서 치료하고 마음을 완벽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고 깨진 마음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